어떤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예수 믿고 많은 것을 정리했지만 그가 좋아했던 습관, 취미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웃으시는 분은 다 과거 전력이 좀 있는 거죠. 이 화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쳤는데 엄청 돈을 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에 너무 좋아가지고 거금 1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화투를 쳤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100만 원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무당담 장로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장로님, 내가 지난주에 사실은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만 원을 집어넣었다고, 그냥 90만 원 다시 되돌려달라고. 재무부에서 긴급 회의를 연 겁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답장 메시지로 보냈는데 딱 4글자 보낸 겁니다. 낱장 불입.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한자 사전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화투판에서 패를 던졌는데 한 번 던진 패는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낱장불입이죠. 우리 인생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나마 말이죠.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행동, 그것이 오늘 이전에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지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일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의 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생 이 전체를 두고 보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일생이 심판받는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요. 끝났다. 너에게 기회는 이제 충분하다. 너는 이제 심판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가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노년에 이제 육체의 생을 거의 마감할 때가 되어가지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잘 담겨져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때, 지금은 그저 한없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때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 그때를 내가 염두에 두면서 엄히 너한테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라는 거죠. 인생을 설렁설렁 그렇게 살 수 없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네가 정말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바짝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거꾸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가는데 오늘은 8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8절 시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 헬라 원어로는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영광,
영어로 하면 크라운, 그런 뜻이죠.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림픽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은 종목은 있지는 않았지만 한 3-4가지 종목을 하고 우승을 하면 그 로마의 황제가 월계관, 올리브 잎으로 엮어가지고 월계관을 만들어서 우승자에게 그걸 씌워줍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예입니다. 그 사람은 대스타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도 받고 박해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잘했도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내게 씌워줄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면류관이 무슨 종류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없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분명한 고백,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만 그런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그런 면류관을 얻는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하는 말씀대로 나사 풀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언론마다 아주 그냥 많이 보도된 것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여부는 청문회가 끝나봐야 알 테니까 우린 그걸 떠나서 그 후보자 이야기가 오르내리면서 매스컴에 보니까 몇 달 전에 한참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가 또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스카이 캐슬 뜻 자체는 스카이는 하늘이란 뜻이고 캐슬은 성,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성이란 뜻인데 이 제목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상류층을 빗대어 하는 말이죠. 돈 많고 권력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뭔가 사회 지도층 역할을 하는 이런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스카이 캐슬이라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 스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이란 말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S, 고려대 K, 연세대의 Y를 합쳐가지고 스카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은 뭐냐? 자기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집착하는 어떤 부모들, 그 집단을 일컬을 때 또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남긴 많은 유행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거시기 머리 그냥 확 이런 거 말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그 과외 선생, 입시 컨설턴트가 학부모에게 하는 말 가운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당신 자녀를 명문대에 의대에 보내려면 당신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돈을 수십억을 씁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참아냅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명문대 스카이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겠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냥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좋은 학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목표,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을 걸어야 할 목표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죠.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사풀린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다른 것이 더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믿음 생활은 뒷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낄낄거리면서 웃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니까 말이죠. 오늘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의의 면류관,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네 가지의 제사법을 구분하는데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전제인데, 전제는 다른 제사법과 뭐가 좀 다르냐면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제주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이제 종결을 뜻하죠. 이제 하나님께 이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치 희생 제물처럼 드려졌는데 이제 완전히 부어졌다. 이제 완전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시기를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이런 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딱 정해놓는 것은 이단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는 뭐냐? 종말론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우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에 참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황제가 어떤 사람, 공작 출신인 어떤 남자를 잘 봐가지고 자기 비서실장으로 데려옵니다. 이 비서실장이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나라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탐욕스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많은 적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가는데, 사냥을 갔다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헤매다가 우연찮게 조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십자가에 숫자 3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 3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자기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3일 동안 신변을 정리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3일이 아니라 3달인가 보다. 그래서 3달 동안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또 정적 삼았던 사람들과 함께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화평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야, 이거 잘못 알았구나. 3달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나란 일을 온전히 돌보고 백성들을 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3년이 끝날 쯤 그 황제가 죽게 돼요. 근데 마침 황제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저 총리를 차기 황제로 추대하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제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대된 루드비히라고 하는 14세기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의 일화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거죠. 대신에 언제 돌아올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온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온 겁니다. 그런 종들을 불러서 야, 이제 결산 좀 한번 해보자.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 합쳐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원금 합쳐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큰 일도 행하리라.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 원금만 가지고 온 것이지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데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데 모으는 자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나이다. 이 말은 주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악덕 기업주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풍성하게 미천도 주지 않고 나보러 그냥 억지로 일시키는, 아니 이 1달란트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말이에요. 이런 투란 말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기다려주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참 그 무거운 이야기네요.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다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3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선한 싸움.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라면 3-4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격투기입니다. 지금의 권투 같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격투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 바울은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은 것도 다 행하지 못하고 그걸 참아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 했던 거, 주님 때문에 참아야 했던 거, 주님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거를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신다 그 말.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당시 올림픽 경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주입니다. 근데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하면 1등, 2등, 3등은 둘째 치고 이 긴 거리를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2.195km를 뛸 때에 그냥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래서 프로 선수들에게도 다 뭐가 있느냐?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점, 죽음의 순간이 있다 그 말이죠. 선수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개는 다 30km에서 35km 정도 사이에서 이 데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 황영 선수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힘들고 언제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뛸 때마다 그 30km에서 35km 지점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 옆에 이렇게 구급차, 호송차들이 따라오는데 그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힐 지경이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아유, 나는 이제 교사도 그만하고 싶고, 찬양대도 그만하고 싶고, 셀리더도 그만하고 싶고, 난 교회도 다 그만하고 싶고, 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지요. 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 경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때를 가져오도록 우리를 자꾸 그 순간으로 몰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보는 믿음의 선자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저 결승점, 의의 면류관이 있는 그 결승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잘 달려갈 길을 맞추셔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맞춘다고 하는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막 적군들이 포탄을 쏟아 붓는데도 사령관이 전진 그럼 가야지.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나 도망갈래요. 그러면 사령관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사령관이 가라면 가고 나오라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목숨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믿음을 지켜야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 높은 신분을 가지고 높은 상류층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스카이캐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진짜 천국이 중요한데 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업적, 공로를 남기진 못할지라도 믿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속삭이지만 믿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시면 그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믿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을 지키고 집중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집중해서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에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한 가지를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바울이 막 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자기 인생을 더듬어서 설명하면서 유언처럼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결론은 뭐냐? 전도자의 직무를 네가 다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넉넉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중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다. 지금 세태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예?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아니 저는 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전철에서
젊은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얘들아 여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그 어른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설교하고 그러세요? 그런다고. 왜 설교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설법도 있고 신부들이 하는 강론도 있고 근데 왜 꼭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왜 우리한테 설교하냐고. 여러분 설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고 하는 것은 뭐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재미난 거 없을까?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악성이에요. 하와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그 사탄에 넘어간 하와 이야기에 넘어간 거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들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먹어봐. 니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 말이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영생이 있는 줄 착각하고 의의 멸관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감옥에 16년형을 받고 수감됐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지금 만민개혁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가 김용훈 집사님인데 이분이 40대 초반 때에 원래 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내가 졸르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재롱 목사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가정도 힘들고 아내가 아프니까 간 겁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언제든지 재림주를 불러낼 수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공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공의를 지금 보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완전히 들어보니까 이재록이 완전 신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놀라 앉은 거지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아니 진짜 신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가지고 그의 말만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막 강요를 당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를 다 헌금하고 없을 땐 빚까지 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면서 15억을 헌금했대요. 자기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냥 기도만 받으면 난다 그래서 때를 놓쳐서 장모님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까지 자기가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작년 5월에 결국 언론에 통해서 알려진 것은 20대의 여성을 10명이 넘도록 성적으로 유린하고 폭행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도저히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탈탈한 겁니다. 기자회견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물었어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돈도 잃었고 장모님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하지만 제일 내가 억울한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냐? 이제 다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보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허탈한 가르침,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 전에 누군가라도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친구라도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꺼내왔더라면 그 교회 안 가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장모님도 살았을 것이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잘못이 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남몰라 할 때, 무관심할 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미혹의 영을 따라 거짓 선자들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내 입술에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좀 살려주세요. 또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근사한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